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세상 사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뭐라고 표현해요? 기독교다 그러죠. 기독교. 기독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영어로 크라이스트라는 말의 한자어가 기독이에요. 중국에 가서는 이게 그리스도가 이제 기독으로 이제 이렇게 한자로 바뀐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늘이 2021년 2월 28일이에요. 언제로부터예요, 이게? 역사가 AD와 BC로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언제를 기점으로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죠?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Before Christ. AD는 이제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나이라고 해서 추후라는 뜻이고, 이거 주전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구시길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시는 거예요? 바로 이분은 누구예요? 아버지와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는 그분과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야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 안에 계시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개념은 신약성경, 특히 바울과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with, 그리스도 함께, with Christ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직접적으로는 거의 87번이 나오고 간접적으로 이제 그분 안에 이런 식으로 in him 이런 표현을 합치면 160번 이상이 등장을 해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로 불리는 거예요. 이 원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 승천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거룩한 성품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진리가 가져다주는 풍성한 복을 실제로 누린다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늘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 참으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거예요. 특히 죄와의 싸움에서 자주 실패하고 더 이상의 영적 진보를 경험하지 못해 좌절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풍성한 영적인 자원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근거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진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구원의 목표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나 지옥 안 가려고 이렇게 1차원적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굉장히 얕은 인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구원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기대를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지 제사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총괄적으로 말해주는 거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넘어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실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모든 점과 주름이 깨끗하게 제거된 다음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교회 안에 은사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겸 교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가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불순종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순종해야 변화될 수가 있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 누군가와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성품에 이르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를 소망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도 열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될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막을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갈망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가 죽은 다음에 참여하면 나중에 상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칭의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 없이 됩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그분의 갈망 앞에 얼마만큼 옛사람을 부인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화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담긴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참으로 완벽하고 풍요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목표를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거룩한 성품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자원과 근거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나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별이 되셨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이 되셨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말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제 곧 설명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구절 앞에서 계속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앞부분에서.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보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인간에게 속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똑똑한 철학가들, 과학자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압니까? 인간이 죽은 뒤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모르죠. 이 세상이 장차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만이 그런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이 나의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성별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가지신 놀라운 목표,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는 목표는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며 우리의 성별, 영광이 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달성이 가능한 목표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오늘은 주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보세요. 칭의에 나타난 그리스도와의 연합. 자,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에서 나타납니다. 칭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고소당한 죄인을 향해 재판장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행위를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판결을 내리실 때는 악한 자를 아무 근거 없이 의롭다고 선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자신의 공의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짓밟혀지게 되고 말 것이고 사탄의 비난거리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앞의 말씀처럼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의로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 것으로 삼게 된 사람이 가진 의로움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즉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의가 되었으므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형이가 의롭기 때문에? 아니에요.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죄인으로 하여금 칭의를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죄악된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걸 전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가. 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 전가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내 안에 들으신 예수님을 보고 법적으로 넌 의롭다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칭의. 구원을 받는 첫 번째, 신앙의 여정에서 첫 번째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부분을 아주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것으로 삼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돈을 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걸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셨고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의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완전한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이 없는 의로움이고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의로움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나의 것으로 삼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칭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시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안전한 반석 안에 숨은 자들. 자, 두 번째, 성결에 나타난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기서 성결이라는 말은 거룩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는 말도 표현될 수 있어요. 자,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우리는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 성별이라는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성별이라는 단어, 성화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면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는 신분이 거룩 구별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와 쓰임을 위해 따로 구별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 보면 성막 의식에 사용되었던 기구들도 그와 같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성막을 위에 딱 떼어놓는 순간 그 잔이나 주전자의 그 재료에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그것들이 하나님께 사용되고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유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 쓰시려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 다른 모든 것과 구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열어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고린도 교회를 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신자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구별된 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떼어놓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거룩히 구별된이라는 말은 완료 시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나의 거룩이 되시는 관계로 이미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거룩이 되심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은 실제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로서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고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나의 거룩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온전히 거룩한 자예요. 이게 나의 신분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이룩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로 만드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보시고 거룩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동일하게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아주시는 그 거룩함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가지신 온전한 거룩함이에요. 이건 역시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거룩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책임은 바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되었다면 왕자다운 삶을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신분을 깨닫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도 노숙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 노숙자로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미 왕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달을 때 우리는 왕자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미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도 그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외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에요. 그 이론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며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어둠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바울처럼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광의 주님은 그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독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성별이라고 하는 말의 1차적인 의미예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이제 후자예요. 성별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여기 보면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 물로 된다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된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 신자가 그 신분에 걸맞게 구별된 위치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컨대 세상을 사랑하던 신자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의 물에 의해 씻겨져 세상을 거절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실제로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이 두 방면이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 그 생명을 내가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성화에도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은혜로 되어지지만 믿음으로 되어지지만 성화는 내 노력만으로 된다? 이것처럼 무식한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다윗이 간음했고 살인했죠. 하나님과 그렇게 마음이 통했던 자도 한순간 방심하는 순간 마귀에게 물리면 간음자가 될 수 있고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이런 자가 될 수 있기에 나는 주의 도우심이, 주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딴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갑니다. 호언장담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자예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언제라도 성화가 아니라, 거룩함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늘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을 때 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분이 우리의 구속이 되신다고 말하죠. 이 구속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죄의 몸을 벗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자, 보세요. 위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의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리스도의 거룩을 이제 자신의 거룩으로 삼을 수 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칭의나 거룩의 축복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영화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야, 골로새서 3장 4절 열어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지금과 같이 늙어 막 찌그러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 연합의 온전한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과 몸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열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맞으러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휴거되고 그 위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돼서 휴거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낮은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받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로써 이미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시점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맞으러 다시 오실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거룩,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려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왜?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거룩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속, 성화, 영화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모든 것이 변화된 새로운 창조물이 이미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이처럼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계시로 비춰져 봐요. 내가 뭐길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의가 되시고 나에게 거룩이 되시고 마지막 날 나를 그리스도와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가.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모든 비결이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연합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전혀 자격이 없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죠. 또 이 성결의 길도 믿음이 아니라 수고와 노력으로만 걸어가려고 한다면 마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처음에 구원받는 데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지만 구원받은 후의 신앙생활에서는 자기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해가려는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신자로서의 마땅한 반응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갈라디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거룩의 길, 성별의 길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의 원리를 통해 걸어나가는 길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신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많은 요구사항들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다짐하고 실패하고 다짐하고 실패하는 일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축복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안에는 어떤 의로운 것도 없다는 깊은 자각을 가지고 오직 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지 않고는 그 어떤 거룩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철저히 연약한 자로서 한없이 낮아져서 오직 나의 거룩이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위치에 설 때 그때 우리는 실제적인 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원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거룩함을 향한 참된 행함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을 담는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잘 나타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킴으로써 죄와 결벌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실로 여기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실제의 삶 속에서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바탕으로 한 행함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이 요구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러한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성경의 위대한 진리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위대한 사역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별, 영화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성을 충분히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친해지기를 여러분 추구해야 합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그분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할 때 그때 그 연합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마침내 주님이 오실 때 나를 영화로운 자리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끝마칩니다. 칭의와 영화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일평생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때로 실패할 때도 있지만 다시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할 때 어느덧 내가 금바위 얼굴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룩한 자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혜가 없는 우리를 지롭게 만들어주시고 의로움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용도를 위해서 거룩한 자로 구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아버지와 주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길 하나님이 없다고 살았던 우리를,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목표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이러한 위대한 세계로 불러주시는지요. 우리가 너무나 몰라서 이러한 주님의 갈망을 만지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시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합니다. 이제 더 주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기도를 통해 주님과 연합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과 딱 맞게 결합되었을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 이러한 우리가 실제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자들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